오늘 평신도 주일로 지키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영적인 영성의 대가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이 쓴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발작을 하며 그 안에 있는 기물을 다 부수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간호사를 불러서 겨우 진정시킨 후에 진료를 시작하려던 의사는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그녀의 손을 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도움으로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기 시작하다가 마지막 새끼손가락 하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새끼손가락을 펴자마자 땡그랑하고 밑에 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버럭게 녹이 쓴 1센트짜리 동전이었습니다. 그 환자는 자기 존재를 1센트짜리 동전과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동전을 잃어버리면 내가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가 와서 동전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하며 꼭 쥐고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빼앗기면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에 매일매일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하여 동전을 꼭 움켜쥐며 살았던 것입니다. 마음의 길, 여기에 있는 이야기는 현대인들의 삶의 단면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글들입니다. 물질은 우리를 잘못된 것에 집착하게 하고 거기에 말려들게 하여 결국에는 우리를 파괴시켜버리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움켜쥐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 어느 부잣집에 있는 청지기는 꾀가 많고 불성실하며 부정직한 사람으로 주인의 소유를 멋대로 허비하며 주인을 속였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주인은 그를 불러 장부를 가져오게 한 다음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청지기는 자신이 쫓겨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생각 끝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후에 자기에게 신세를 갚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두고 지혜롭게 일을 하였다 하고 칭찬하였습니다. 사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불의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장래를 위해 예비할 줄 아는 지혜, 그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 마음대로 삶을 허비하며 살아온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본문의 청지기처럼 장래를 향한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충한 청지기가 아니라 의로운 청지기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의로운 청지기는 주인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큰 플라스틱 회사의 사장인 스탠리 템은 날로 번창하는 회사 일로 인해서 그의 신앙이 게을러졌습니다. 스탠리는 전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그만 부도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스탠리의 마음속에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 구원받았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급히 변호사를 찾아가서 계약서 한 장을 작성했습니다. 우리 플라스틱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매 수익금의 51%는 주인의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매일 2시간씩 회사 일을 주인이신 하나님과 상의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그 회사는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그의 수익금의 51%를 어김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구제하고 선교하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연간
무려 200만 달러, 한화로 32억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회사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업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사업을 형통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업의 주인이,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입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실제 삶은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실천적 무신론자, 이렇게 부릅니다. 생각 속에, 이론 속에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실제 행동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본문에 불의한 청지기 역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주인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계산하자고 말합니다. 나에게도 주인이 있었구나. 이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마치 내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온 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후로 나의 생명도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사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로운 청지기는 잘못 살아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조지 워싱턴 트루엣 목사가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을 하는 어느 부유한 가정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한 후에 주인이 자기 자랑을 실컷 늘어놓습니다. 저는 25년 전 빈손으로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무진 고생과 노력으로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 동쪽에 있는 석유 공장도 제 것이고 서쪽에 있는 유전도 제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건물도 제 것이고 북쪽에 있는 고층 건물도 제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치다 쉽게 자랑거리만 늘어놓더랍니다. 그러자 트루엣 목사가 손가락을 하늘로 높이 쳐들면서 물었습니다. 동, 서, 남, 북 다 당신 것들인데 하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이 땅에서 얼마나 가지고 살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를 위해 사용했느냐, 얼마나 선한 일에 베풀며 살았느냐, 얼마나 의로운 일에 썼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때 진정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바쁘게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부질없는 것들을 위해서 분주했던 것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 1절에 청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청지기는 집과 관리하다의 합성어로 집안 전체를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고용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며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될 책임 있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말을 우리 교회 안에서 딱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집사라고 합니다.
집사, 모든 걸 관리하여 맡아 열심을 내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것을 허비하며 낭비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행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 말을 듣기 전에 이미 들은 것처럼 여기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잘못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패 중에 가장 큰 실패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며 주인인 양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늘 충성된 자세로 살아가는 의로운 청지기,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로운 청지기는 남아있는 시간을 잘 선용해야 합니다. 1888년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 촉망받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읽다가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죽음의 상인 노벨 사망하다. 사실은 노벨의 동생 루드비그 노벨이 죽었는데 노벨과 알프레드 노벨과 혼돈한 신문사가 이 기사를 잘못 낸 것입니다. 그러나 노벨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악평하는 기사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재물을 얻었고 명성을 얻었지만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폭탄을 만들어서 얻은 대가가 아닌가?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남은 인생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이 각 분야에서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을 선정해 상을 주는 형태로 매년 각 분야마다 주어지는 노벨상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는 비록 부정한 일을 저질렀지만 바른 사고와 판단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와 능력을 파악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결단력을 가지고 남은 삶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했지만 의로운 청지기로 변화받은 그처럼 바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불충성과 불성실로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는 미련함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혜자, 우리 아름다운 성도, 의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76년 대한민국 제1호 한의학 박사가 누구냐면 류근철 박사입니다. 이 류근철 박사는 한의학과 공학을 함께 연구해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 수많은 특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모스크바 국립공대의 종신교수로 임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류근철 박사는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면서도 평생을 자린고비처럼 아끼며 살았습니다. 집안의 가구는 남이 버린 것을 주워다 쓰고 그 흔한 선풍기, 에어컨도 없이 평생 한여름을 보냈습니다. 3,000원짜리 시장표 넥타이를 쓰고 대중교통을 타면서 평생을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무려 578억 원이었는데 류근철 박사는 80이 되던 해에 전 재산을 카이스트에 기부하였습니다. 류근철 박사가 카이스트에 기부한 액수는 국내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이며 다른 명문대의 1년치 기부금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을 한순간에 모두 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류근철 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내가 관리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나는 그저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유근철 박사와 같은 고백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실을 피하거나 움츠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후에 잘못 살았다고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실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시간을 잘 선용해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아서도 다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시 새날을 허락하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 바른 청지기, 의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에서 올바른 청지기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상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의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불의한 청지기가 뒤늦게 깨닫고 의로운 청지기로 변화받는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이 때로는 내 욕심이고 내 만족이고 내 만족의 삶이었다면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영적인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청지기가 되게 하시며 의로운 하나님의 모든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사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도 있다면 변명하지 말고 회개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앞날을 위하여 남아있는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될 줄 믿고 주님 앞에 청지기로 살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의로운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